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은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문자적으로만 번역하면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만 떠올려 봐도 어떤 이미지, 어떤 말인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의 사전적 의미로는 무언가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이 말은 사극 장르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나라의 존립이 위협을 받거나 또 큰 위기로 격동을 겪는 시기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비단 어떤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의 상황을 두고도 풍전등화 즉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상태 또한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이 붙어 있지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목에 숨이 붙어 있어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이 언제 거두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 이 죄 앞에 놓여진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생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전부 죄 아래에 갇혀 있으며 죄의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끝없이 등지고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음을 향해 쉬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이 풍전등화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종종 시편마다 표제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이 표제로 구별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의 경우에는 표제부터 1절이 시작하는 합니다. 그래서 표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으로 해당 시편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을 배경으로 각 절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그 각 절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에 이 표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51편의 경우에는 성경책을 보면 알겠지만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이 있을까요? 나 성경책 가져왔다.
집사님, 최 집사님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문상 나가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최 집사님 이름 적게. 네. 세윤이, 지아, 한주, 한이 이렇게 범준이, 네 지아까지 했습니다. 총 5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범준이가 51편의 표제를 한번 읽어줄까? 그 괄호에 있는 표제를. 네, 감사합니다.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51편은 지금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 앞에 너가 지금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51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일은 이 사무엘 하 1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단지 간음이라는 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계획적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음을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이 죄악은 악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표제와 같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행한 죄가 드러나게 되자 나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기에 자신에게 지금 너 죄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었고, 지금 왕인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던 이 선지자 나단을 죽일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은 죄 위에 죄를 쌓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방금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물론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고 징계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자신의 죄악을 지워 주시고 말갛게 깨끗이 제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과 같은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 회개의 필수적 요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에 의지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인자와 국률에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수반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로 죄를 구분하여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알고 있으며 항상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에 대한 죄이고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더 나아가 그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두 가지의 죄를 구분하여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는 곧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 죄를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자 언약적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한 결과가 그의 모든 후손들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는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원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범죄는 스스로 범한 죄를 말합니다. 다윗은 일관되게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라고 1절, 2절, 3절, 7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에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끝없이 추락하여 매일 절망하고 좌절하며 비참함을 경험하고 또한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진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은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인이 생명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내가 믿어서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은혜가 선행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바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깨닫게 하며 또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 죄를 지워 주시기를, 맑게 씻어 주시기를, 또한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구하여야 합니다.
이 은혜 받은 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가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87문답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구원 얻는 은혜로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87문답을 선생님이 질문하면 우리 친구들이 답의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하지 않으며 또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매일 매순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롭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비참함 속에 허우적대며 늘 좌절하고 낙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주 멍들고 상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은 상하고 또 통회하는 우리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 철로역정으로 유명한 좋은 번연은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까요? 안 보이겠다. 안 보이나? 네, 함께 읽겠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너를 찌르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아니라면 그대 하나님께 나옴이 헛되거늘 그게 아니라면 그대 하나님 앞에 섬이 망령되거늘 그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구원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내 안에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며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